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모두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가 저문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갔는데 역풍이 불어 배의 파도가 심하게 부딪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 바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성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또 여성들까지 포함시키면은 10,000명을 훨씬 훌쩍 넘는 그런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저녁 식사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모두가 다 식사를 끝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또 그 무리가 보인 반응들에 정말 그날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인데 예수님이 즉시로 떠나라, 무리를 먹이는 그 일을 제자들이 돕는 일을 마친 다음에 바로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하셔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바다는 해가 지고 나면은 돌개바람도 불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뱃사람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충분히 예수님에게 그런 설명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속 남아서 예수님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강권하시니까 뭔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다 평안하게 건너편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이제 신뢰를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갈 때까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갈 때까지는 아마도 순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바다 상태도 좋고 파도도 없고 우리가 쉽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구나, 참 이런 일이 드문데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웬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풍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일어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도무지 힘을 써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이 발생할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푸른 초장과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에 가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까? 그런 일이 왜 생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쯤인가요? 샌프란시스코 거의 근처 가서 그 오른쪽 사막지대로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여름에 저희도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저희 자녀들하고 거기를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 여름철에는 더더군다나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곁으로요 지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냥 곧장 갔거든요. 그곳을 이제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저희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한 주인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미국 분이, 어떤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 소식이 뉴스에 이제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가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곳을 일컬어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영어 성경에 Valley of Death 순서만 바꾼 거죠. 데스밸리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데 또 함께 움직이는데 왜 데스밸리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강권하셔서 건너가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제자들의 그날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단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열정을 넣어주세요. 뭔가를 선택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잠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중학교 올라갔어요. 그때 나는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그때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고등학교를 목표로 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학년 이제 끝나면서 무시험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서울 지역으로 못 가게 되면, 무시험제가 되면 그냥 지방에서 다니지. 그건 이제 파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검정고시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나는 그렇게 가야겠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서 주소를 옮기는 것을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걸 직접 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친척을 찾아서 주소지를 옮겼는데, 또 그 친척분 주소지가 공교롭게도 동대문이라서요, 나중에 고등학교로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연합고사를 보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드디어 진학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형통한, 마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잘 진행됐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데스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데스밸리가 뭐냐면 파주 문산에서부터 경의선 종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서부역으로 와서 기차를 내리고, 또 거기에서부터 해화동 언덕 너머에 거기 삼선교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또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을 제가 1년을 다니고 나서요, 체력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요, 폐결핵이 재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할 때까지는 정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그 여정이 데스밸리가 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죽습니다.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 의사의 진단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느 대학을 갈까, 뭘 전공을 할까, 저는 경제학을 공부할 그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죠,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친해졌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학교 가서 토플 시험을 600점 이상 맞으면 미국 대학에 장학금 받아서 갈 수 있다. 고등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토플 600점 이상 맞으면은 장학금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토플 600점에 넘겼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경제학을 할 건데 한국에서 잠깐 대학교 생활할 거는 경제학을 하지 말고 영어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영문과로 가자.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문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문과 갔더니 영어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문학을 공부하는 데지, 영어로 문학을 공부하는 데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한국에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학에 토플 600점 맞는다고 장학금 받아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사학과로 들어갔는데요, 또 그 상황이 사학과를 계속하기가 어렵겠다. 제 마음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대학원을 자퇴를 하고 공군 장교로 지원해서 간다. 그리고 공군 장교를 갔어요. 가서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그 전해에도 공군 장교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대학원을 마치고 공군 장교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결정을 하고, 그 상황 때문에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 제가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그만하고 군대 가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결국은 공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공군 참모총장 통역부관으로 영어 담당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한 해 전에 공군을 갔으면 그 기회가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한 해 뒤에 공군 장교로 가도 그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공군 참모총장 비서실에 갈 수가 없는데, 그 해 갔었어야 공군 참모총장 비서실에 그 자리가 저한테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신묘막측하다.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 어떤 때는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또 고난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정이 그런 선택과 결정,
또 그런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일들이 잘 풀리는 형통하는 또 경험이 있고, 또 가다가 이 제자들처럼 역풍이 심하게 불어서 도저히 배를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지금 저희가 여기 세움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단계가 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고비고비가 형통과 고난이 교차하는 이런 세월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신 거였구나. 제자들에게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러나 살면서 항상 형통만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의 그런 체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굳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해가 지면은 돌풍이 불고 바다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아시면서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뭔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인가? 무슨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키려고 하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훈련은 관계 훈련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셨어요. 역풍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치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주시는 내용은 그런 도움을 청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대상으로 찾아야 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어야 할 대상으로 그 관계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거를 갖도록 예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경륜이 깊어질수록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것도, 여기에 나를 인도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다 두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임하실 것인지,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키워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구나. 이 훈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현장감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감나는 그런 관계인지, 이런 역풍과 이런 파도가 심하게 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두려워서 주님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을 찾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늘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현장감이 있고 그런 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이고 살아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끄떡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데스밸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는 그 여정 속에서 그런 관계로 들어가셔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치고 또 정말 죽음이 우리를 뒤덮는,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가, 이렇게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가진 돈을 허랑방탕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 힘과 내 가진 실력과 내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갔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 관계 훈련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정에 어디쯤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데스밸리에 들어가서 이젠 죽는구나, 이런 상황에 그런 판단이 선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약간의 움직임만 보여도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현장감 있고 실감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로 변하니까, 훈련이 되니까 베드로처럼 눈 뜨면, 자고 일어나면 형장의 이슬로 처형돼서 사라질 그런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 급소를 발길로 걷어차야만, 그렇게 깨어야만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으로 변했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거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어쩌면은 날이 새면은 또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온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실런지, 형통의 기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찬송을, 찬양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역풍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들이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관계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하늘아버지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현장감 있는 관계로, 실감나는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 제자들이 보인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노젓기를 계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라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해가 아직도 떠 있어요. 늦은 오후지만은 아직은 해가 떠 있을 그 시간에 간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진 이후에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는 평탄한 바다를 순조롭게 항해를 했을 거예요. 노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오후 늦은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실 그 시각이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을 바다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역풍이 불고 파도가 들이치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새벽 3시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뚫고 지나갈지라도, 지나가야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성경에 번역된 것은 walk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곁길로 어디 피할 길이 어디 없나 그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데스밸리를 걸어서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고 계속 걸어가는 그 일은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 것이고, 이 길의 끝에 우리 눈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다 예비하신 그 상황이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노를 젓는 이 일은 우리가 해내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이 모습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벽 3시경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결국은 그 모든 상황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제자들이 오후 늦은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 정말 힘쓰고 애써서 괴롭게 노를 젓던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그 모든 것을 빈디케이트 해주시는,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한꺼번에 그 수고와 고생과 그 눈물과 한숨과 그 고통을 되갚아 주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세요. 순식간에 그들로 하여금 건너편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새벽 3시에 밤 가운데 가장 밤이 깊은 왜 그 시간에 나타나셨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 의도적인 그런 행보이시죠. 그 시간까지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요 기진맥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이상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다. 배가 뒤집히든 어떤 사단이 나서 우리가 이 험한 꼴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올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좀 일찍 오셔서 좀 적당하게 좀 고통스러울 때 오셔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러면 한결 우리가 또 감격해 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오실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믿음의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일이 내 곁에, 내 삶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덜한 상황에서는 씨 굳고 믿음의 우리의 체급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체질이 강해지는 그런 훈련을 주님께서 시켜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믿음으로 이 기간을,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기간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2010년에 미국에서 한국을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정말 옛날식으로 하면은 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언젠가 그 교회 앞에 있는 모든 그 배너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왔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셨는데요. 우리 바깥에 그때 2016년에 그 주간에 그 무지개 3번 뜬 그 사진을 붙여놨고요. 또 공동우회 사진도 같이 붙여놨는데요. 아마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그때 그날의 그런 현장감, 그 실감이 다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 일이 끝나긴 끝날 건가.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어느 날 그게 끝났어요. 그 이후에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것을 다 상쇄시키는,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체험이 현장감이 있고, 그 체험이 실감나는 체험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우뚝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정말 죽음이 눈앞에 온 그런 상황에서도 씩 웃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데스밸리를 걸어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로 들어가셔서 정말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시는 그 깊이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